눈이 성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청소잡을 새로 이제 구하게 됐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거리도 괜찮고 이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또 믿는 분이시고 너무 좋았어요, 조건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일을 좀 오랫동안 하자. 청소 열심히 해갖고 좀 부자 되자, 돈 좀 많이 벌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롱텀으로 내가 이제 할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같이 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다 이제 대화가 된 상태에서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갑자기 사장님이 끝나고 저기 음료수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내가 아무래도 저기 호주로 이민을 갈 것 같다. 생각보다 호주 시민권이 빨리 나와서 뭐 아내도 원하고 자기는 뭐 반반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걸 내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팔려야 또 이게 또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2-3달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만둬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알겠다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돌아서서 마음 한구석이 아쉽더라고요. 나는 몇 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건데 진짜 마음에 들었고 주님이 주신 거다 이런 확신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벌써 그만둔다고? 약간 좀 충격은 아니지만 순간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제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야, 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인생 정말 허망하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짝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저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뭐 고백도 하고 기도를 이제 쭉 하면서 오는데 감사하게도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아. 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감사함만 남더라고요. 잘됐다 이것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상 직업은요, 이 목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크톤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테크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목수처럼 뭐 나무만 뭐 이렇게 다루고 집 만지는 그런 목수직이 아니고 그 일의 레인지가 더 넓어요. 그래서 돌을 막 쪼고 이제 돌로 뭘 이렇게 막 만드는 석수업까지도 그때 당시 테크톤들이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 어떤 나무를 다루는 것보다
돌을 다루는 이 석수 쪽 일을 더 많이 했다고요. 그 외에도 뭐 동네에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고장나고 수리할 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의 약간 핸디맨 같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직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손재주도 아주 좋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나오셨던 그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뭐 한 200명 정도밖에 이제 살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작은 동네에서 사신 겁니다. 상상해 보면 이웃들, 뭐 그때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뭐 이웃들이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집도 수리하시고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도 이렇게 손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잡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소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조촐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 테크톤이란 직업은 결코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잡도 아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돈을 쫓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동네부터 해서 그리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 그 동네, 이 모든 동네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잠잠해져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말씀에 이러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주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보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될 때도 복음을 어느 동네에서부터 전해야 될지,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심지어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대로만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 발이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다. 스가랴 예언의 말씀처럼 재림하시게 되는 장소조차도 예수님이 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고, 만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보화를 이 땅에 쌓게 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쌓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는 그 가장 최고의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됐지만 뭐 일반 우리들은 다르지 않냐. 물론 예수님처럼 뭐 장소 일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세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역시 주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너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구체적인 계획과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살아가야 할 땅 그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롯이 소돔 쪽을 택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분명한 디렉션을 주셨어요.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두루두루 밟으면서 예배하면서 여기서 지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블레셋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유다에 머물러라. 그 땅이 네가 머물러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시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죠.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유다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서 살아. 거기서 70년을 살아. 그러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내 뜻이다. 그게 내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앞장서서 법궤로 가야 될 길 방향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전쟁하라고 하시면 전쟁해야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돌아가라고 하면 삥 돌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끝도 없어요, 이런 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 수많은 그 교례와 조항들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간 지가 벌써 한 2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훌쩍 갔더라고요. 지나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나 기록으로 전 늘 적는데, 힘들 때마다 그거를 보면 정말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현실의 문들이 열렸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누구와 동역을 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섬기고 품어야 될지 전부 예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발 알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냐면, 돈이나 명예, 이 땅의 안락함, 내가 원하는 야망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오늘 신약성경을 이제 말씀을 봤는데요.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은 약 400여 절이 있습니다. 근데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은 약 15,60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0여 절 그리고 15,600 엄청난 차이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영역이 바로 이 돈, 재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도 이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본성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좋아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용돈 주면은 사역자인 저 같은 사람도 거칠애로 이런 거 왜 주시냐, 다 필요 없다. 속으로는 받으면 좋죠. 돈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11조 액수가 커질수록 아깝다는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지폐 한두 장 더 들어가지 않았나? 2번, 3번 다시 세어보는.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사실 돈 자체는요,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에요. 돈 자체는 죄도 아니고 어떤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칫하면 돈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반드시 단호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둘 중 한 가지만 해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랑 함께 지내시면서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계신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인생을 계획하실 때도 어떤 재물부터 생각하는 그 중심들, 그 가치관들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단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그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몸을 추스리고 쉬신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마귀 대장 사탄하고 정면 대결을 펼치십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40일의 그 극한 상황을 지나서 영적 대결을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아, 뭐 그렇게 싸우셨구나.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험상 금식을 뭐 2, 3일만 해도 체질상 몸에 막 뼈가 막 온도가 올라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40일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째 되면은 밥 생각밖에 안 나고 진짜 기도할 힘도 안 나고 그럴 바에 차라리 밥을 먹고야 말겠다 이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솔직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인성이 있으셨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와 붙으셨는데 마귀가 지극히 그 연약한 부분들을 찔러대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여기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의 부귀영화 다 줄게. 여러분, 이건 어떤 유혹이냐면요, 사람의 인성만으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인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과 본성의 기준으로만 보면 인생을 아주 그냥 역전시켜버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이 불신자들의,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어차피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잠깐 살다 사라지고 최대한 부귀영화 누려보죠.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죠.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것이 꼭 마귀라는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갈아넣고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돈이면 돈, 명예, 뭐 쾌락 뭐가 됐든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 인생 전부를 다 걸어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세상에 속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늘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광야에 가셔서 기도로 자아를 비우시고 비운 만큼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후에 마귀와의 접전을 벌이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40일까지 금식 기도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을 힘써 유지해 가야 합니다.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만이 유혹의 파도가 올 때마다 그것을 그때그때 승리하면서 주님 안에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얘기죠.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금 문제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돈 문제로
성령과 사도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욕심 끝까지 부리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즉사에 죽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했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소위 가짜들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망해버린 케이스입니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타락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돈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체 중에서도 이 눈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냐 나쁘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눈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어떤 그것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시력의 상태에 따라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의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시력의 상태에 따라서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글로 번역할 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의 이제 NIV 버전으로 보면 If your eyes are good, good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하다를. 좋다, good. 그런데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를 보시면 good이 아니라 single로 번역을 했습니다. single. 하나, single. 만약 너의 눈이 single이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 싱글은 헬라어로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겹쳐지다,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다, 싱글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가장 원어스러운 거예요. 가장 근접합니다. 거의 똑같다 볼 수 있죠. 자, 그럼 싱글로 번역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쯤에서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해서 총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눈이 두 개라서 사물도 두 개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두 개로 보이면 그 사람의 눈은 정상이 아닙니다. 권투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한쪽 눈 세게 주먹으로 맞으면 상대가 2명, 3명으로 보이잖아요. 그 정상 아닙니다. 눈에 뭔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맞아서 그렇게 훼손이 된 거죠. 우리 눈이 정상적일 때는 초점이 겹치고 모여져서 하나의 사물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싱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때는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밤낮 사로잡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이 막 겹쳐 보인다거나 왔다 갔다 막 여러 잔상들이 보이고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보이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눈에 자꾸 세상에 무언가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자꾸만 놓치게 되고 자꾸 세상에 무언가가 내 눈에 밟히고 거기에 이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약해져 있는 거고 더럽혀져 있는 거고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그러면 세상의 재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뒤죽박죽 섞이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초점을 항상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일은 성령 충만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핵심 비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 구원의 문제,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특히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도 이 눈의 아름다운 단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를 보세요.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눈을 보고 칭찬하는 대목이 있어요. 내 신부야, 너의 눈은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고, 비둘기 같다는 칭찬을 하십니다. 신부의 눈을 보고서. 여러분, 비둘기가 어떤 새인지 아시나요? 비둘기는 한 곳만 응시해서 그곳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비둘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둘기는 그런 비둘기예요. 그래서 차도를 지나갈 때도 앞만 보고 가다가 달려오는 트럭 같은 거 잘 못 봐서 이제 치여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은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이 칭찬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시선이 그 세상 어디에도 빠져있거나 응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덩달아서 갈라지지 않고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선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여 드리면 마음 또한 강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을 때 돈의 유혹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맹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들으실 때 여러분의 현재 영적 시야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그 시야의 초점이 정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은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우리 모두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눈의 단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부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그 싱글 초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나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하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반드시 돌이켜서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과 예수님 두 곳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겸해서 바라보면 영적 시야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 눈에 자꾸 밟히는 그 세상의 무언가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결단해서 쳐내셔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의 눈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또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눈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값으로 예수님께 사짐을 당했고 이제 거룩한 성령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소유 성전이 됐어요. 내 눈, 코, 입, 몸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볼 거 다 보고 다 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빠져있는 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있는 눈, 전부 심각한 죄들이에요. 요즘 내 눈에 자꾸만 밟히고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나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고 있다면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임하셨습니까? 역시 비둘기로 임하셨어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도 비둘기와 같은 순전함, 깨끗함을 갖고 계시자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비둘기처럼 우리 성령님도 세상에 눈길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24시간 주치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뜻에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도들의 내면에 내주에 계셔서 성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리마인드 해주시고 진리에만 응시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순결하고 온전하신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더욱더 동행하고 연합해 나가면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또한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한 곳만 바라보시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실 때, 내가 그분을 정말 존중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같은 시선과 마음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마귀와 세상 그리고 나의 악한 자아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시고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 식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지금 만몬,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컨텍스트, 그 문맥 속에서 먼저는 눈을 얘기하시면서 영적 시야를 먼저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싱글이 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기서 성도의 온몸이 밝다는 의미는 뭐냐? 온몸이 밝다는 의미는요, 성도의 삶에 성령님과의 실제 동행하는 삶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믿음은 살아있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인정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성령과 실제 동행이 있고 열매가 있는 자들을 한해서 온몸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을 해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몸이 밝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어느 한 시점에 예수의 보혈로 진짜 씻겨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났다, 성령으로. 지금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온몸이 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소위 거듭났다고 해서 당신은 온몸이 밝습니다. 그런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뒹굴며 방탕하게 살면 몸이 더럽혀집니다. 빛이 꺼져가요.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랄지라도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점점 소멸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에 범하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님도 소멸됩니다. 빛이신 그분이 소멸되면 내 몸의 빛도 줄어들고 꺼져가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하고도 직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손에도 빛나는 램프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도 한때는 성했기 때문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환한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이하러 거리에 나갔던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시선과 마음으로 신랑을 바라보면서 램프에 불을 켜고 기다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신랑이 생각처럼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시선을 지키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어느 순간 램프의 불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꺼져버리는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하필 그때 신랑이 오셔서 이제 버림받게 되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때 순수하고 신실했던 성도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유혹에 빠지고 돈에 넘어지고 다시 왜 그 세상 꾸정물로 돌아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원인의 시작은 시야를 빼앗겼기 때문에 시야를. 모든 원인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멀어지기 시작한 데서 시작합니다.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마음도 세상에 점점 기울게 되고 양다리에 걸치기 시작하고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을 하나둘씩 용납하면서 점점 불안하게 되고 쓸데없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인생 낭비, 감정 낭비 뭐 다 하면서 점점 육신적인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죄에 방탕한 삶에 물들기 시작하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어느 순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뭐 그냥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신랑 앞에 서게 됐을 때 버림받게 된다. 예수님은 이걸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은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즉 천국 생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수시로 여러분의 시선을 체크하시면서 지금 내 눈을 금하여 내가 정말 스탑해야 될 것, 그만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날마다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 들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은 뭐가 있을까? 늘 확인하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수가 돈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부패한 자아도 심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 날마다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그 성령님을 여러분 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부터 늘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그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과 헌신과 인내로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이제